오늘부터 빌립보서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았어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바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사도가 12명이었죠. 12명이었는데 그 사도 시대 때 예수님 계실 적에 사도들 또 예수님 믿는 제자들 죽이러 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아주 악한 자였습니다. 그러던 이제 사람이 변화돼서 이렇게 신약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신약 성경이 전체 27권입니다. 27권인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14권을 기록했습니다. 진짜로 악독한 사람인데 변화받으니까는 그렇게 14권을 기록하는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께 교육을 받고 했던 사람들을 그 사도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12명을 지정을 해 주셨죠. 그 사람을 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신사도 운동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하고 목사님들이 하고 하는데 그건 다 가짜입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도는 반드시 예수님을 직접 보아야 되고 예수님 때만 있는 게 사도지 더 이상 사도 시대는 없습니다. 사도들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도 시대는 끝났습니다.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라고 본인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은 나는 이방인들, 특별히 예수님 시대는 복음이 이방인들한테 전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유대인 말고는 복음을 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바울이 자신을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특별히 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바울은 3차에 걸친 선도 세계 여행을 하면서 3번에 걸쳐서 전 세계로 여행을 했습니다. 걸어서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걸어서 유럽 전 지역을 3번에 걸쳐서 배를 타고 걸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에서 헬라 지역은 그리스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이 바울은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읽는 빌립보, 고린도, 에베소, 로마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많이 세우고 그곳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모든 지역은 주로 어디에 속해 있냐면 지금의 터키 지방에 속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 사람이냐면 터키 출신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개척교회, 그 교회 개척을 이러한 이방, 유대가 아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땅에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모든 선교나 교회 개척이나 또 지도자를 세우는 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의 모든 기초는 바울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바울의 한 것이 교회의 원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 바울의 출신과 배경은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지식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원래 이름은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고 해가지고 소아시아 지역 다소는 터키에 있습니다. 다소 출신으로 바울은 세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죠. 히브리인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그 출신입니다.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았고 좋은 유대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훌륭한 가문에서 아주 부잣집에서 잘 사는 아들로서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또 이 사람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성경에서 바리새인 봤죠? 바리새인은 누구를 바리새인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나는 다른 사람과 틀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을 지극히 잘 지키고 믿는 엘리트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또 이 사람은 특별히 로마의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로마 시민을 얻은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말하자면은 식민지 안에서 특권 계비였으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많은 일반인들하고는 차이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문화를 헬라 문화라고 하죠. 당시 그리스 문화와 로마 법 이러한 체계에 아주 정통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당시 세상적으로 굉장히 인기도 있고 좋은 가문에 좋은 학벌에 좋은 집안에서 아주 잘 자란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 사울이 그 이름을 바꿔서 바울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초기에 청년 시절에 그리스도인들 즉 율법을 비난하는 율법을 비판하는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잡아서 벌을 주고 심하면은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일을 도맡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다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새로운 그러한 신약을 열으신 분이죠. 그러면 율법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해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사울이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박해하는 그런 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박해하러 가는 길에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뭘로 만나요? 단지 음성으로 환상으로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만났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보통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그 큰 일을 감당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거의 다 누가가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기록한 바로
그 사도행전입니다.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의 행적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특별히 9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니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바로 눈이 머는 그러한 사건이 거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눈이 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지만 이 영의 눈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던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책 속에, 전통 속에 자기네들끼리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영의 눈이 띄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고 사울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후에 즉시 예수님께서 이 사울을 3년 동안 가르치십니다. 3년 동안 사막에서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도가 무엇인지를 어느 사도들보다 가장 많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갖고 있었던 모든 지식과 그러한 것들이 다른 사도들보다는 훨씬 깊고 뛰어났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모든 교리와 모든 그러한 것들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정립해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울의 신학은 그것을 신학이라고 한다면 바울의 신학은 이론이 아니라 예수님과 만나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바울의 그 율법에 대한 그러한 신학은 자신이 큰 제자, 큰 스승 밑에서 가마리엘 이 스승 밑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깨친 거라고 한다면은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학을 정리하게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제자들은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웠고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지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세계 각국을 다니면서, 그것도 3번이나 다니면서 거의 죽을 뻔한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정립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특별히 뭐라고 얘기했느냐? 모든 구원은 율법처럼 하나님 앞에 뭘 잘하고 열심히 하고 누구를 도와주고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 이런 자들을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와는 관계가 없고 믿음은 오직,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물론 율법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너를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고 신약에서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구약에서는 율법 박사나 제사장, 신학자들이 행위를 우선적으로 하는 그런 걸로 변질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했죠.
너도 못 가면서 그 다른 사람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애들을 다 지옥으로 보내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울은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됐다라고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돼요? 다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다. 그게 바울의 신학의 핵심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정립한 사람입니다. 또 바울은 뭘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정말로 집안도 좋고 학문의 깊이도 넓고 모든 것이 하지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그것에 기초로 삼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생각해 보면은 고난받는 사도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처럼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 죽음 가운데 처해지고 이방인들이 죽이려고 해야지 동족들이 죽이려고 하지 가는 곳곳마다 여러 가지로 고통과 시련과 고난이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삶보다 빨리 하나님 앞에 가서 사는 것이 나에게는 더 나은 그러한 행복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한 그 사상과 또 그러한 배움과 또 그러한 생각과 실천으로 여러 가지 자기가 서신을 써서 자기가 세웠던 교회들한테 편지로서 보내는 바로 그것이 이 바울 서신이라고 하면서 그것이 우리 성경에 5편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게 빌립보 교회에다가 보내는 바울의 편지 내용을 이제 성경으로 우리가 보면서 저희들이 공부하게 되는데 바울은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모두 거절을 당하는 그러한 처지가 됩니다. 결국은 로마에서 2년 동안 지하 감방에 갇히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서신서를 몇 권을 써서 교회한테 보내는데 그 서신서에 보면은 감방에 있는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정말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서신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에서 순교하게 되고 목이 잘려서 죽는 그러한 비참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내가 이 시간 목에 잘려 죽는다고 해도 잘려 죽는 순간 나에게 나타나는 영광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내 목이 잘리는 것은 나에게는 뭐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죠. 이렇게 신약시대 예수님의 은혜로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 바울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배경, 그 모든 배경, 즉 자기가 어렸을 적에 좋은 가문에 자랐던 것,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 고난의 길에서 죽기까지, 목이 잘리기까지 고난 가운데서 보냈던 그 일생,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그 모든 것들이 도구가 된다. 무엇을 하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누구를 만나든지 만나는 그것이 그 만나는 사람에게 신앙을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정말로 그 신앙을 만드는 훌륭한 도구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설립합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뭐가 된다? 사역처가 된다. 오직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고난은 실패가 아니고 부르심의 증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통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나에게는 큰 영광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바도는 바울은 율법의 사람에서 은혜의 사도로 바뀌었습니다. 또 박해자에서 복음의 가장 치열한 증인으로 변화된 바로 인물이 바로 그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2000년이 지나서 사도 바울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그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 이방인들, 즉 우리는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에서 다 이방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인 하나님께서 바울을 나가서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방인의 사도인 그 바울이 쓴 서신서가 우리에게 주는 바로 그러한 서신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누가 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의사였던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봤으면, 이제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죠. 하지만 그의 사명이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택정하고 세운 나의 종이다. 너는 이방에 가서, 즉 우리나라 사람이나 다른 나라 유대인 아닌 그런 사람들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 특별히 물론 사복음서도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것이요,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배경에는 유대 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일어났고 또 기록됐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하고는 조금 틀린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죠. 우선 우리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편지만 봐도 그 마음을 알 수 있죠?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절절하고 절실합니까? 그렇죠?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저희들 생명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까지 오고 또 이곳에서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이 땅에 살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또 좋은 가정과 또 좋은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사오니 남보다 더 주신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내일은 우리 이제 9월 달에 있을 세계선수권대 대표 선수를 선발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또 하나님의 대사로서 전 세계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통해서 선보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뽑아서 큰 무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기 위한 그러한 준비를 합니다. 추운 날씨 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또 열심히 노력한 모든 것들 주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오니 뽑힌 자나 뽑히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자로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 대표선수 선발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서 모든 참여하는 선수들이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한 그러한 시간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송영 이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가르칠 뿐만 아니라 좋은 음식으로 또 이 아이들의 건강과 영적인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세우셨사오니 주의 종을 더 형통하게 하시사 더 많은 복으로 이 아이들에게 축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의 종에게 능력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존귀롭게 하며 사도 바울처럼 어디에 속해 있든 간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을 적에 어떠한 위험에 처해 있더라도 그것이 기쁨으로 화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